디모데후서 우리 마지막하고 이제 여호수아 1장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미리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 같이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장 우리 토요일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세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토요일 거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 11절 시작.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아멘. 용기 집사가 이번에 그 바울 영화를 너무 좋게 봤나 봐. 그러더니 우선 다음에 영화를 또 보재. 다른 영화를 또 보자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그 내용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영화로 보면 어때요? 이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우리가 막상 성지순례를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소아시아 가도 교회 그 터만 있고 기둥만 있지. 어떤 데는 그냥 우리 공원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터예요. 공터고 약간 이렇게 조금 흔적만 남아 있는데 여기가 무슨 소아시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기가 무슨 교회인데 실제로 교회 건물이 없고 그냥 땅만 있고 그냥 터만 있어. 터만. 제가 중국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신흥무관학교라고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신 분들 있죠. 이회영, 이제 김구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그 유적지를 나라에서 가는 프로그램에 제가 같이 갔는데 그냥 중국이 얼마나 커요. 차를 막 하루에 4-5시간 막 그냥 한 코스 보고 4시간 5시간 막 그들 길도 안 좋은. 근데 막 산속 깊은 데를 막 들어가더니 옥수수밭만 왕창 있는 거야. 옥수수밭만. 뭐냐면 여기가 옛날에 신흥무관 학교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팻말이나 뭐가 있어야죠. 지금은 옥수수밭이니까 그걸 누가 얘기 안 하면 무슨 학교 건물이 있든가 명패가 있든가 여러분 어디 산에다가 그냥 깊숙한 곳에 가서 여기가 옛날 무슨 터입니다. 그럼 사진 찍어도 그게 남들이 보면 옥수수밭에서 왜 찍었냐 그러지. 터인지 어떻게 그런 게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 영화를 통해서 그 당시의 그 현장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참 머리 깊이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 우리 9절만 다시 볼까요? 시작.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유언의 문장을 인간의 괴로움에 깊은 토로로 어서 돌아오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절박한 호소. 절박한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최대한 서둘러 오십시오. 로마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바울은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그 바울이 감옥에 쇠약하게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복음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역자 사도 바울에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제 자신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마,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세속적 가치를 더 어떻게 해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대마의 배신은 단순한 떠남이 아니라 복음의 현장에서 이탈한 동역자의 고통이에요. 같이 막 전도하려고 선교팀에 왔다가 나는 그냥 세상으로 뭐 하겠다고요?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복음의 전선에서 이탈한 동역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했었을까요? 바울에게도 인간적인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레센과 디도는 복음 사역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걸로 흩어진 거예요. 아까 말한 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 사람이고, 또 이 그레스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러. 디도는 복음 사역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어쨌든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이 같이 감옥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감옥에는 바울 혼자 있죠. 그래서 감옥에는 나 혼자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처음에는 전도하려고 같이 이렇게 시작했지만 어떤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시작했지만 또 마지막까지 있던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홀로 남아있는데 누가 있어요?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영화 보니까 누가 같이 있어요? 누가가 있죠. 누가 의사. 의사 같이 늘 동행해요. 의사 누가는 바울의 오랜 동역자가 된 줄 믿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고통 속에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막 말로 얘기하는 걸 누가가 어때요? 다 받았어가지고 이제 초대교회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또 오늘날 복사기가 없으니까 일일이 보고 손으로 다 받았어야 돼. 그래서 각 교회에다가 다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된 동역자는 누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탈락했던 자였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그는 유익한 자로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따라서 복음 안에 화해. 복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좀 갈라졌다가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화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덮고 용서의 손으로 그를 감싸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중간에 좀 실패했다고 그를 버립니까? 그러지 않아요. 중간에 좀 문제가 있고 좀 이렇게 좀 멀리 갔어도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다 예수님 부인하고 어때요?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도망간 사람들은 어때요? 다시 회복시켰어요. 가룟 유다만 빼고 다 돌아왔죠. 이것을 용서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한때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내치거나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또 회복의 공동체,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가져야 할 것은 사랑과 회복의 은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단에 갔던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다고 뭐 넌 이단에서 이단 갔다 왔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돼요? 안 되죠. 또 받아줘야죠. 또 교육을 잘 시키면서 받아줘야죠. 그러니까 저는 제 목회 양심상 신천지 출입금지를 저는 못 붙이겠더라고. 다른 교회들 보면 그거 있죠. 그게 왜 붙였냐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로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면 우리가 출입금지였다라는 게 있어야 법적인 싸움이 된다는 거야. 나도 그거 왜 붙이는지 몰랐어요. 그냥 그거 아니 생각해보세요. 신천지가 교회를 접수하려고 들어올 때 출입금지라고 그거 무섭다고 갈까요? 작정하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자기들을 막 비밀리에 숨기고 막 그런데 어쨌든 교회들마다 많이 붙여놔. 저도 막 우리 예전에 막 교단에서 막 그런 거. 근데 저는 그 뭐 붙이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뭐 붙이고 싶으니 얼마든지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신천지 와라 이것도 아니지만 굳이 뭐 출입금지라고까지 많은 교회들 그 있잖아요. 신천지 출입금지. 어떤 데는요 그 신천지 말고 다른 이단인데 그 다른 이단에서도 신천지 출입금지를 붙인대. 자기도 이단 사입,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 같은 뭐 많잖아요. 신천지 말고도 뭐 통일교도 있고 예를 들면 만약에 통일교에서 신천지 출입금지 그러면 웃기잖아. 자기도 교주면서 실제로 그렇다는 거야. 신천지가 얼마나 세면 막 다른 이단 사입에서도 신천지 출입금지.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소송을 걸려면 우리는 출입금지였다라는 그게 있어야 이제 소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소송 걸릴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아니 뭐 작정하고 온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지. 듣든 안 듣든 그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난 자들도 돌아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요? 예? 받아줘야 된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두기고를 어디로 보내? 에베소로 보냈다. 두기고는 바울의 전달. 아까 이제 얘기했죠. 전달하는 사람. 메신저. 그래서 우리 바울 영화 보니까 이 누가가 편지를 받아서 초대교회에다가 주면 그 성도들이 막 열심히 복사해가지고 써가지고 각 교회마다 어떻게 해요? 전달. 요즘으로 말하면 퀵서비스. 응? 그 퀵서비스를 누가 하는 거예요? 두기고, 전달자, 문서수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문서수발. 서신과 명령을 교회로 전하던 충성된 사역자. 제가 그 공익근무할 때 제 업무가 뭐였냐면 문서수발이었어요. 문서수발. 매일같이 구청에 오후 2시에 구청에 딱 가가지고 각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문서가 공문이 들어오거든요. 다 이게 뭐 포스터 뭐 그럼 그거를 다 가방 하나에다가 그 편지 그 신림 12동에 있는 우편함에 있는 거를 다 빼가지고 다 그걸 갖고 오는 게 제 업무였어. 그거 갖고 오면 이제 내 일은 끝난 거예요. 그거 저도 이제 문서 수발을 해봐서 아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두기고. 바울의 편지를 각 교회에 뭐 하는 사람이요? 전달하는 서신과 명령을 충성된 사역자.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도 앞에서도 얘기했죠. 내가 몸은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았다. 그 말은 뭐죠? 바울이 얼마든지 감옥에서도 편지를 쓰고 서신을 보내서 각 교회에 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이 갇힌 것은 아니다. 사람은 묶였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묶였지만 말씀은 흘러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기고를 보낸다라는 것은 복음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뭐 SNS가 발달돼서 뭐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 여러 가지 SNS로 인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뭐 말씀 뭐 설교 뭐 간증 뭐 찬양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보내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잖아요. 얼마든지 저도요 막 그냥 하루에 그냥 새벽기도 끝나면요 막 미국에서 막 뉴욕에 예전에 갔을 때 그 인사했던 여자 목사님이신데 매일같이 저한테 말씀 보내. 그리고 어떤 또 나이 많은 할머니 목사님도 또 무슨 뭐 하여튼 뭐 좋은 거 계속 보내 개인으로 1대1로. 대단하죠. 또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 그 이게 동아리 기도하는 동아리 모임에 어떤 분은 또 매일 말씀 올려 매일 단톡방에 매일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요 참 대단하죠. 또 매일 이렇게 매일같이 올리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오늘날은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어때요? 손으로 써가지고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얼마든지 미디어로 내가 집에 있어도 얼마든지 문자나 뭐 유튜브나 뭐 카톡이나 메시지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또 전화할 수 있잖아. 전화할 수. 전화. 이게 요즘 외국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가끔 전화를 하는데 카톡도 전화가 잘 돼요. 옛날에는 그 카톡 전화할 때 보면 많이 끊기고 막 소리도 김영식 사님 좀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카톡 전화할 때 좀 소리도 막 이렇게 좀 답답하고 막 중간에 끊기고 막 안 들리고 막 요즘 잘 되죠. 엄청 잘 돼요. 내가 지금 얼마 전에 캐나다랑 통화했거든요. 그냥 전화하는 것 같아요. 그냥 카톡 저기 보이스톡 잘 안 하는데 너무 편해. 옛날에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는요 한국에 전화하고 싶어가지고 맨날 그 50불짜리 카드 알아요? 카드 전화 카드 국제전화 카드 그거 사가지고요 그거 이제 그 50불짜리 사면 이제 그 전화 그 카드 입력해가지고 한국에 전화 거는 거야. 그러면은 핸드폰으로 걸면 금방 빠져. 핸드폰 요금 비싸니까. 집으로 걸면 좀 길게 통화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요 그거 카드 하나 사가지고 막 한국에 전화하면은 또 한 몇 주 있으면 다 쓰고 그럼 또 사가지고 전화. 하여튼 열심히 전화했어요. 전화 카드 무지하게 샀어 저도 1년 동안. 집사람도 그거 사보셨어요? 전화 안 했어요 외국에 계실 때? 070 그죠? 근데 그가
저희 때가 그 교회 있을 때는 070이 없었어요. 교회가. 그거 있었으면은, 그죠? 인터넷 전화기. 그거 있으면 좋죠. 그래서 그거 가져가야 돼. 뭐 그거를 하려면 미리 개통해가지고 가져가야 돼. 인터넷으로. 근데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는 이미 그 교회에 2005년도, 이제 6년도, 2005년도인데 그 교회에 인터넷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가서 신청을 했어. 근데 한국 같으면 신청하면 언제 와요? 그 다음날 오죠. 인터넷 신청해서 오는데 3개월, 한 4개월. 그냥 PC방 갔어, PC방.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화카드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070 있었으면 같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미국 갈 때 한국 070 가져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인터넷 전화 쓰는 분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편해요. 외국제 전화도 되고 뭐 화상 통화도 되고 뭐 메시지도 보내고 설교도 보내고. 여러분 우리가 몸은 갇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갇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내 겉옷들 가져오고. 책은 특별히 뭐예요? 양피지에 쓴 게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겉옷과 책을 요청한다.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겉옷이 필요했다.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부탁일 수도 있어요. 가죽책이라는 것은 그가 남은 생애 동안 묵상하고 기록하려고 하는 노트를 말하는 거예요. 노트. 편지를 쓰든 또 뭐 아니면 자기가 썼던 거를 보든 묵상하고 기록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트를 말하는 파피루스 두루마리, 가죽 종이, 성경 사본, 개인 노트를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영화를 봐서 알겠지만 이게 매칭이 되죠. 사형을 앞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갑자기 데려가면 어떤 제가 뭐 기사에서 봤는데 사형수들 있잖아요. 사형수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언제 사형수니까 언젠가 죽지만 언제 죽는지 알려줄까요? 그걸 안 알려준대요. 근데 안 알려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형수를 불러다가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다가 이렇게 조그만 방에서 식사를 준대. 근데 그 식사에 막 고기도 나오고 막 평소 안 먹는 음식들이 진수성찬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좀 이상하죠? 왜 그럴까? 마지막 식사인 거예요, 그게. 그거 너무 무슨 좀 무섭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야. 평소 막 예를 들면 막 갈비가 나오고 뭐 소고기가 막 무슨 막 평소 안 먹는 음식들이 막 확 나오면 그게 마지막 식사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정말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오라.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시작. 구리 세공인 내게 많은 해를 입혔다. 주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주의하여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했다. 알렉산더의 악행, 바울의 복음을 회방하고 그를 고발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바울은 그를 저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신학이 뭐죠?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 전도하는데 누가 막 여러분 괴롭혀. 여러분 힘들게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거예요. 누가 갚아주실 것이다? 주가 그 행한 대로 뭐 할 거예요? 주가 그 알렉산더가 악을 행한 것은 누가 갚아주신다? 이 주님이 갚아주신다. 나에게 많은 해를 주고 악을 행한 자들 내가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은 복수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주의하라, 조심하라,
경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분별력.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영적인 뭐예요? 분별력. 누가 이단인지, 누가 악한 자인지. 우리가 물론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은 용서해야죠. 그들을 품어야죠. 그러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사역에는 방해자가 있습니다. 그 누구예요? 알렉산더 같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와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맡겨요. 우리 이제 다음번에 좀 신수영 사모가 수요일마다 전도하는 얘기를 좀 내가 본인이 한다는 걸 내가 맨날 잊어버렸는데, 수요일마다 전도하거든요. 학교 앞에서. 금요일 날 또 시간 될 때 여기 중학교 가서 또 애들 아이스크림도 주고 여기는 뭐. 근데 이쪽은 모르겠어요. 길가니까. 근데 이쪽은 이제 어린아이다 보니까 방해자가 많은 거예요. 예전에 어떤 아빠가 뭐 방해했고, 또 막 학부모가 또 뭐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그 보안관 있죠, 보안관. 여자 보안관이 또 있대요. 그 학교 앞에, 여기 양천. 또 그 사람이 또 쫓아오더니 또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하지 말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또 그래 사모가 좀 멀리서 한다고. 차라리 좀 이쪽으로 길에서 했는데 차라리 이제 이쪽 우리 교회 쪽으로 좀 와서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거에 사람들이 뭐예요? 막 뭐라 한다 이거. 막 그거를 막 민원을 넣는다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저도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남대문에 있을 때 회원초등학교라고 명동 건너편 있거든요. 약간 남산 쪽으로 언덕에 회원초등학교 있어요. 거기에 다 합쳐서 애들이 한 200~300명도 안 돼. 되게 학교가 작아요. 도심이라서. 제가 친구가 또 그 근처에서 그 전도사여가지고 같이 둘이서 교회는 다르지만 각자 자기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전도하는데 제가 좀 애들 연락하게 하려고 내 명함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그거 같이 이렇게 전도지랑 줬다고 남대문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요, 나한테. 명함 나눠주냐고. 내가 무슨 유괴범인가? 깜짝 놀랐더니 토요일 날 뭐 회의하고 있는데 남대문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요. 알겠다고 내가 명함 안 나눠줘. 근데 막 여기저기서 뭐요? 민원 넣는 거예요. 막 무슨 유괴범이라고. 우리가 무슨 뭐 애들을 끌고 갑니까? 교회로 전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요, 전도하는 일에는 방해자가 있다. 16절 보겠습니다. 너도 그를 주의해라.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우리의 말을 어떻게 대적했다 그래요? 심히 대적했다. 주의해라는 건 뭐예요? 너한테도 그런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뭐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론할 때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았고 모두 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여러분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 우리 뭐 사도행전 뒤에 보면 바울이 막 변론하는 것들 나오거든요. 바울이 재판 받을 때 여러분 재판 받을 때는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변호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변호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나를 버렸다. 이 말은 어떤 의미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갔어. 바울이랑 비슷하죠? 바울이 재판 받을 때 아무도 그 옆에 있어 주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는 원치 않는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을 떠난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내가 그들을 뭐 한다고? 용서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있는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니들 왜 목숨을 버릴지라도 나를 따라온다고 그래놓고 왜 도망갔냐고 예수님이 뭐 혼내요? 혼내지 않았어요. 혼나면 그냥 제자들만 불쌍해지죠. 뭐 무슨 대답이 있겠어요.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들인데.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왜 도망갔겠어요?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미리 성령 받았다면 도망갔을까요? 같이 다 죽었겠죠. 근데 왜? 그때까지는 성령이 오시지를
안 왔어요. 오늘 우리가 아침 말씀 봤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야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뭐라고 하지 않는 거야. 왜? 그들에게 아직 뭐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왜 믿음이 없냐고 뭐라 그러면 안 되죠. 네?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죠. 왜? 뭐를 안 받으니까? 성령을 안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받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만 받으면 알아서 헌신하고, 알아서 말씀 듣고, 알아서 예배 나오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고, 봉사하라고 얘기 안 해도 봉사하고. 왜? 누가 하게 하시니까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니까. 근데 성령을 안 받으면 억지로 전도가 됩니까? 억지로 기도가 됩니까? 억지로 뭐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요, 바울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 여겼어요. 왜? 예수님도 제자들을 막 비판하고 정죄했습니까? 어떻게 여겼어요? 안타깝게, 불쌍하게 여겼어요.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 줄 믿습니다. 자기를 두고 도망간 자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뭐 하지 않았다고요? 정죄하지 않았다. 그를 비판하지 않았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17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이는 나로 하여금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게 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나로 하여금 말씀을 온전히. 바울은 혼자였지만, 앞에서 말했죠. 나는 감옥 안에 혼자 있지만 지금 뭐래요? 혼자가 아니래요. 왜? 누가 함께 하셔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변호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누가 변호사가 되세요? 성령님. 예수님이 바울의 변호사가 되셨다. 주님이 변호인이시다. 주님이 변호인이시다. 바울이 강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셨어. 온전히 복음을 전파. 여기서 온전히를 비추주세요. 온전히. 말씀을 온전히 전했다.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어디서 구출됐어요? 사자의 입에서 구출. 이것은 뭐냐? 실제적인 구출이라기보다는 로마 제국의 사형과 핍박 속에서도 영적으로 지켜줘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우리 영화를 봐서 알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꽤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당장 죽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사형 선고시키고 뭐 곧바로 죽였으면 바울이 뭐 활동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본 것처럼 한참 동안, 한 몇 년 동안 바울이, 우리 한국에도 지금 사형을 받았지만 죽여요, 안 죽여요? 실제로는 안 죽이잖아요. 안 죽이잖아요. 날게 하잖아요. 바울이 오늘 사형의 언도는 받았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옥 안에서도 살아있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럼 실제로 예수님이 몇 년 사역했죠? 3년 사역했잖아요. 그럼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서 3년 있었으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돌아다니지는 못해도 계속 누가를 만나서 편지 쓰고 뭐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고난에서. 오히려 바울이 로마에 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공격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감옥에서의 찬송. 감옥에서 지금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단두대의 그림자 속에서 천국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현실적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속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한 것처럼 바울도 역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공격에서 어떻게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게 하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여기서 언제든지 죽을지라도 어디로 간다? 천국 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은 뭐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입장. 어디에 입장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세상을 떠나는 것, 천국 입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으로 영광이 무궁하기, 영원 무궁하기를 빈다. 이것을 찬양입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19절 20절 시작. 브리스가와 아울라 그리고 오네시보로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이 들어 밀레도에 두고 왔다. 이 문단은 마지막 사랑의 인사 동역자들의 이름. 우리 그 로마서 마지막 봤을 때도 한 30명의 사람들이 나오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바울의, 한번 따라합시다, 평생 동역자. 무슨 동역자라고요? 와, 브리스길라? 우리 오늘 영화 나왔죠? 영화에. 네? 기억나세요?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 영화에 같이 나오잖아요. 네. 부부. 평생 동역자. 오네시보로는 감옥에서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담대한 자. 또 드로비모, 이는 병들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바울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도 모든 질병을 다 치유했을까요?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때 소아시아 갔을 때 이 밀레도를 갔었거든요. 밀레도. 여기가 그냥 항구 도시인데 그냥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풀밭이에요, 풀밭. 풀밭인데 바울의 고별 설교를 했던 곳이 밀레도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 21절까지 더 볼까요? 시작.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내게로 와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이 그에게 뭐야? 안부를 전해. 다시 한번, 이미 9절에서 뭐라 그랬죠?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죠. 근데 21절에 또 뭐라 그래요? 서둘러 내게로 와라. 절박한 요청. 로마의 겨울은 굉장히 혹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옥이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옥에서의 냉기, 그 차가운 바닥이 생명을 위협한대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위협을 당하는 그 감옥 속에서 디모데를 그리워하면서 많은 이름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여러 사람들을 안부를 전하고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의 사역에는 바울을 돕는 누가 있었다고요? 공동체가 있었다. 공동체.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 마지막 22절 시작. 나는 주께서 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빈다. 할렐루야. 마지막 바울의 유언. 뭐가 있기를 원한다?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바울의 사역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왜 은혜죠?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바울을 뭐 하신 거예요? 택하신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뭐 집사든 권사든 뭐 무슨 봉사를 하든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택하셨다. 택하셨다. 또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죠? 내게 예를 들어 뭐 선교사를 뭐 바울처럼 선교사를 되게 했으면 선교사의 일을 감당할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뭐 재정적인 뭐 후원과 환경도 따라와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빈다. 오늘 제가 오전에 굉장히 중요한 설교했죠? 삼위일체. 국어사님 오늘 아침 설교를 듣고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막 삼각형을 그리면서 서로 뭐 하시는 분들이라고 이분들이 서로를 다 뭐예요? 높여주고 존중한다. 오늘 처음 들었죠? 오늘 어땠어요? 설교들은 소감이? 서로 어떻게 해야 돼? 다 서로 높여주는 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여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또 예수님은 자기보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야? 더 높으신 분이고, 그럼 그 성령님은 또 누구를 높여?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누구를 높여요? 성령님을 높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을 높이고,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관계야? 높이는 관계야. 할렐루야.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 배우려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아시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높여주는. 그러면 바울이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어떻게 해요? 높여준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위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어떻게 여기는 게? 귀하게 여긴다. 높여준다는 게 뭐 아부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밑에서 막 굽신거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여긴다는 거야? 귀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을 여러분 여겨요. 아무데나 막 던져놔요? 어떻게 여겨요? 귀하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기가 왔잖아요. 우리 신수영 사모가 뒤에서 아기를 좀 들고 있는데 8개월인데 얘가 힘이 세더래. 남자애라서. 저기 누구지? 우리 막내 신현정 집사님 걔가 더 먼저 태어났는데 얘보다 얘가 더 힘이 더 세대. 막 종이컵을 막 애가 잡는데 빼라니까 안 빠지네. 애가 얼마나 그리고 막 좀 몇 번 안 하는데 막 힘이 많이 들어갔다. 내가 지난번에 길에 지나가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아기를 포대기에다가 아기를 업고 있는데 배 굉장히 좀 크잖아요. 점점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애가 크다고 막 함부로 하면 되나요? 애기인데 돌도 안 됐는데 코 안 커요. 맞죠? 엄청 쓰네요. 아무나 안 해도 울지도 않아요. 낯도 안 가려. 오늘 어디 갔어요? 안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애기가 아무리 크다고 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요? 네가 알아서 밥 먹어라 그래? 애기인데? 아니죠. 아기는 모든 엄마들이 아기를 어떻게 여겨요? 귀하게. 요즘은 이제 아기를 귀하게 여기는 게 시장에 가면은 다 유모차에 강아지가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이제 걷지를 않아. 다 유모차를 타고 이렇게 고개만 내밀고 있어. 고개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유모차가 아기가 없고 다 강아지가 들어가 있어. 요즘은 이제 아기가 별로 없어요. 아기를 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강아지를 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호수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 이 디모데후서는 눈물의 서신이다. 그리고 영광의 찬가. 바울은 배신을 경험했고 외로움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렇죠? 감옥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다 같이 있겠어? 누가만 와서 그를 위로했지만 하나님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셔서 한번 따라서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 나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점점 그가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예수님하고 어떻게 비슷하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닮아가야 돼? 바울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핵심은 뭐죠?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모세의 죽음은요, 단순한 지도자의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시대의 끝이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두려워할 일이에요. 모세하면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가 걸어온 광야 40년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훈련, 불순종의 대가, 고난과 훈련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떤 큰 영광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죽어라 뭐만 한 사람이에요. 고생만 한 사람이 모세예요. 40년 동안 훈련과 불순종의 그 고난을 받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고난이 끝나고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의 수종자. 아까로 말하면 바울의 후계자 누구예요? 디모데를.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죠. 모세의 후계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잘 섬기는 사람. 이 수종자라는 말은 보좌관. 우리 국회의원들 보면 누가 있어요? 네? 보좌관. 사장 비서가 있죠? 비서실장. 보좌하는 사람, 보좌관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모세가 죽었지만 그 여호수아를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한 사람의 일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사람에게로 연결된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이 사역의 중단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순종의 시작. 오늘 1장 1절의 제목은 새로운 순종의 시작. 누구예요? 여호수아.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생명에서 펴보세요. 오늘 2절. 너는 이제 일어나라. 이 말은요,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백성들이 좋아했겠어요? 슬퍼했겠어요? 뭐 여호수아라고 막 이제 신났을까요? 아니죠. 모세가 죽었다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슬픔과 아주 안타까움과 탄식에 빠져 있어요. 실망에 빠져.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건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모세 옆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 역사를 감당한 사람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시간들, 신앙의 결단들, 모든 것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 땅을 주겠다. 내가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약속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순종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약속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 위를 걸어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약속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 위를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걸어간다는 거면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순종을 해야죠.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렇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뭐하는 곳마다요? 밟는 곳마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확증.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주겠다. 이미 땅을 너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러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밟는 땅을 뭐 하겠다?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이 영적으로 승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 뭐 따라서 이겨놓고 싸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은 기도가 먼저예요. 왜? 이겨놓고, 기도로 이겨놓고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밟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싸우는 거예요.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은
하나님은 약속과 사명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받아도 내가 뭐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능력이다. 믿음은 약속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약속이지만 순종이 능력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네가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은 그건 믿음의 뭐예요? 약속이죠. 근데 약속을 받으려면 내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 떠나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을 해야 능력을 경험하죠. 아들을 바치라. 바치라는 건 믿음이지만 실제로 바치는 것이 순종이죠. 그러면 능력을 경험하죠. 기적을 경험하죠. 여러분, 믿음은 시작입니다.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이거는 믿음이에요, 순종이에요? 믿음이죠. 그럼 이 말대로 이제 이후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요. 4절 봅니다. 시작.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 이것도 뭐예요? 믿음이에요, 순종이요? 믿음이죠? 약속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구체적으로 영토의 경계를 제시했어요. 한번 따라, 영토의 경계. 광야, 레바논, 유브라데 지중해 약속의 완전함, 경계. 여러분, 이 경계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어디서 그 성경 파노라마 성경 강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여러분, 인간이 제일 죄성이 뭘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까지다 딱 경계를 정해주지 않으면 돌격 앞으로 했다가 예를 들면 유프라테스에서 끝나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 어때? 더 쳐들어간다 이거. 자꾸 뭐 하고 싶어가지고요? 더 가지고 싶어가지고. 여기 해놨잖아요. 레바논의 유프라tes 햇사람의 그 경계를 정해줬는데, 그거를 알지 않으면 인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해진 경계보다 어때요? 더 넘어가. 그걸 뭐라 그래?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뭐를 못해요? 적당히가 안 돼. 뭐 하려고? 더 하려다가 죽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올로 사모님, 우리 목사님 같이 봤죠. 나폴레옹 우리 영화 봤죠. 그때 나폴레옹. 그때 제가 나폴레옹 목사님 영화 같이 봤는데, 나폴레옹이요 엄청난 황제고 제국이에요. 근데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막 꽂아가지고 이거 더 쳐들어갑시다. 더 쳐들어. 더 하려다가 러시아 쳐들어갔다가, 러시아가 겨울이잖아요. 그 걔네들이 올 걸 미리 알고 딱 숨었다가 어디 이렇게 딱 숨어가지고요, 얘네들을 이렇게 고생시킨 거예요, 그 겨울에. 그래가지고 그 겨울에 뭐 군인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기다렸다가 걔네들이 고생하는 거를 지켜보다가 도망갈 때 확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거기서 패배를 하게 돼요, 러시아에. 제가 그 영화를 쭉 보면, 저도 뭐 역사를 잘 몰랐지만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러시아 안 쳐들어가도 되는데 뭐 하다가 욕심 부리다가 더 하려고 그러다가 더 먹으려다가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여리고 들어가서 승리했죠? 근데 하나님이 아이성 그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어때요? 자기들끼리 쳐들어가죠? 아이성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어때요? 패방하죠.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그냥 이왕 하는 김에 더 하자고. 그 욕심이. 그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나라가 빚내서 주식 투자하세요라고 지금 나라에서 막 지금 캠페인 하고 다녀. 비투하라고, 비투. 코스피 5천 올라간다. 근데 그 5천이라는 거는 속임수야. 그 5천이라는 목표 아래 그 대주주들은 어차피 주식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4,500쯤 오면 다 팔아버려. 아마 지금도 절반은 팔았을 거야. 왜? 이미 지금 엄청 벌었거든요. 지금 팔아도 지금 엄청난 이득인데, 지금 일반 국민들은 이제 지금 4천인데 이제 코스피 5천 가니까 지금 빚내서 집담보로 신용 돈 빌려가지고 뭐 하자? 다 그냥 투자하자. 지금 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조금 올라가서 좀 돈 버는 것 같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팍팍팍 폭락이 돼, 폭락이. 그러면 전 국민이 갑자기 막 그냥 집이 없어져 버리고 신용불량자 되고. 그래가지고 김대중 때 카드 발급을 막 해줘가지고요,
그 다음에 250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나왔대. 그 전에는 신용카드 함부로 뭐 직장 없으면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생들이 무슨 그 부모가 저기 다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쓰기는 좋지만 그래가지고 250만 명 그 당시 신용불량자 소비 촉진시킨다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주변에 혹시 누가 빚내서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말려야 돼. 갑자기. 아니 뭐 내가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 뭐 자기가 뭐 없어지면 되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을 다 그냥 코스피라는 도박판에다가 젊은 사람들은 또 이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조금 수익을 보면은 야 이참에 내가 부자가 되겠다 생각으로 뭐를 내서 빚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된다. 지금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 그 학자들의 이야기고 실제 역사가 그렇게 증발했어. 그리고 실제 외국도 지금 막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자기가 뭐 부동산에 투자하고 뭐 주식 이거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건 상관없어. 그러나 이게 뭐 분위기로 막 몰아간다고 아주 조심해. 지금 대한민국은 1년, 2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신용불량자들과 집을 날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 막 신문에 막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죠? 이 경계를 정해주지 않으면 인간은 뭐가 있어요? 자꾸 욕심내 더 끝이 없어요. 욕심 부리다가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다. 인생의 모든 게 그래요. 욕심 부리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를 정해주는 거예요? 경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경계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완전함. 이스라엘이 실제로 차지한 땅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넓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줬지만 실제로 더 넓은 땅을 차지했대.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경계를 막 뛰어넘으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도 따지고 보면 뭐야? 욕심이죠? 그거 없으면 굶어 죽나요? 아니라고요. 굶어 죽지 않는데 굳이 배고파서 먹은 거 아니잖아요. 그게 욕심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이 별표를 주세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여호수아 사명의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도 너의 사명을 막지 못하리라. 아무도 너의 사명을 막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아까 바울도 뭐라 그랬죠? 나는 변호사도 없어. 변호사도 없는데 누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담대함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함의 근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담대함. 여러분 성령 충만의 근거가 뭐죠? 담대함. 결과.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려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 저도 요즘에 제 개인적으로 예전보다는 조금 담대해졌어. 예전에는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좀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게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뭐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제가 좋지 않은 사람들 막 피하고 막 그런 스타일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면 돌파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예전보다는 조금 담대함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느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신다. 담대함을 주신다. 여러분,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이 뭐 우리가 기독교인들만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 특별히 불신자들 상대할 때 여러분이 막 주눅들면 안 되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불신자들을 상대하는 일들이 좀 최근에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 때문에 불신자들 상대하는데요. 이런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막 주눅들면 안 돼. 그럼 완전히 그냥요, 예? 웃음꼴 당해.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밖에 나가서는 제가 이제 강하게 해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차를 알아본다 그러면요, 저보고 딜러냐? 딜러냐? 아니라고. 그때 목사라고 하래. 그러면 우습게 알아. 하여튼 세상에서는요, 선생, 교사, 목사는요 아주 그냥 밥이에요, 밥. 제일 무식하다고 생각해. 자기 그래서 밥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세상을 분별해야 돼. 제가 보니까 약한 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약하게 보이면 막 먹혀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일부러 뭐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첫 번째로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예?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요. 근데 지식은 요즘에 얼마든지 이제 자기가 원하면 무궁무진해요. 지식 의학이든 법학이든 여러 가지 금융이든 경제든 여러분 얼마든지 요즘은요 사람들이 지식을 얼마든지 지식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계시가 있어야 돼. 이걸 지혜라 그래.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제가 이렇게 요즘에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깨닫는 것은 세상은 약자한테는 강해. 강자한테는 어때요? 막 굽신거려. 그래가지고요. 우리 기독교인들끼리는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일반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막 약한 모습 보이면 어때요? 그냥 집어 삼켜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지혜로. 요즘 병원도요 조심해야 돼. 병원도. 저도 원래 제가 잘 가는 병원 치과 요즘 저기 이빨이 약간 저기 손상돼가지고 원래 가던 치과 갔었는데 막 제 원래 갔던 그 진료 받았던 금액을 오랜만에 한 몇 년 만에 왔다고 이빨이 좀 손상돼서 이제 보관시키는데 갑자기 금액을 2배 이상으로 부르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또 처음부터 엑스레이 찍지. 엑스레이 필요 없다고. 나는 이미 찍은 거 있다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거 좀 이렇게 약간 보완해주면 된다고. 그래요. 원래 예를 들면 이제 10만 원에 한 거를 25만 원을 부르는 거야. 그럼 내가 그냥 오케이 했을까요? 스탑. 그리고 가자마자 엑스레이 찍으세요.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엑스레이 찍어야 돼. 내가 이전에 찍은 거 있고 지금 제가 이빨 약간 보완 받으려는 건 엑스레이가 필요 없거든요. 필요 없다고. 여러분 내가 거부하면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어요. 거부했어요. 그럼 뭐라 그러나요? 안 찍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10만 원이라는 걸 갑자기 이제 이빨 살짝 이제 조금 손상이 돼가지고 보완 이렇게 보완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몇 년 전에 수가가 올라가지고 막 그러면서 처음에는 더 불렀다가 내가 뭐라 하니까 좀 한 5만 원 깎는 거야.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왜 같은 금액으로 해줘라. 아니면 거기서 살짝 몇만 원만 더 들어. 2배 너무 심하지 않았냐. 돈을 떠나서 좀 약간 내가 좀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아시겠죠? 예? 느낌이 돈을 떠나서 그냥 별거 아닌데 살짝 이렇게 그냥 덧칠하는 건데 뭐라 그래 이렇게 때우는 거 있죠? 살짝 때우는 건데 그거 이렇게 보완해 주는 건데 너무 과하게 과잉으로 이렇게 원래 안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 가던 데인데 근데 내가 거절. 처음에 또 의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협상을 하고 5만 원 깎아주겠다는 거야. 그래도 아니다 이거는 10만 원 더 깎아라. 협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안 깎아줄 것 같으니까 내가 스탑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강서구청 옆에 유디치과라고 있거든요. 유디치과가 제일 싼데 여러분 하여튼 싸게 가는데 유디치과를 가시면 돼. 그 치과에서 제일 싫어하는 데가 유디치과야. 걔네들은 이제 커피로 말하면 메가커피야. 뭔지 아시겠죠? 제일 싸게 하는데 사람 많아. 그런데 제가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10만 원에 했던 게 이 사람들 처음에 30만 원 불렀어요.
25만 원으로 깎은 거야. 내가 거절했지. 응? 엑스레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료비 5천 원만 내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유디치과 전화하니까 뭐 그건요 15만 원이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바로 갔어요. 그러더니 15만 원에 다 해줬어. 완벽하게. 할렐루야. 레진 있죠, 레진. 이름이 생각 안 나가지고. 레진. 살짝 이렇게 이렇게 손상돼가지고. 별거 아니고 뭐 5분, 10분이면 끝나는 거야. 근데 뭐 3배를 불러버리는 거야. 더 잘해. 내가 원래 했던 데보다 더 잘해. 유디치과 가셔, 여러분. 유디치과.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제가 6개월 전에 스케일링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가던 데서 좀 너무 대충 해주더라고. 스케일링 보험 혜택 받잖아요. 대충 해주. 그냥 그런가 받았는데 입안에 안쪽에는 좀 이렇게 칫솔질이 어려우니까 여자분이 아주 온 김에 스케일링 하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해주는데 너무 그 예전에 해주는 것보다 2배로 완전 그냥 이빨을 그냥 깨끗하게 다 해주는 거예요. 스케일링 다 해도 뭐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거를 그냥 분별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떠나서 그냥 부르는 대로 끌려가는. 그 유디치과 갔는데도 엑스레이 거기서 몇 년 전에 가서 내 자료가 있거든요. 또 얼마 전에 오랜만에 왔으니까 또 엑스레이 찍죠. 엑스레이 찍으면 되는데 필요 없다고. 그 엑스레이가 관계된 게 엑스레이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냥 떼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왜 안 찍어요? 안 찍는다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랬어. 그러면 제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뭐 하는 거예요? 보완하는 거고 비싸면 내가 거절하고 싼 대로 가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멍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하는 거죠. 멍청하면 당하는 거죠. 뭐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오늘 제가 초반 설교에 지식을 강조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부동산 지식이 있어야 돼요. 뭐 여러분 의학 이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냥 의사가 뭐 이거 하란다 저거 하란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떻게 돼요? 다 끌려가 버려. 뭐 의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성도들 무슨 일 있으면 오히려 그 관련된 걸 내가 막 공부하다 보면 내가 막 의학 공부를 많이 하게 돼. 관련돼 있으니까. 근데 그걸 알면 의사가 함부로 못해요. 뭐가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이런 법도 마찬가지예요. 뭐 변호사 무슨 소송, 저 요즘 뭐 여러 가지 뭐 주변에 사람들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도와주고 있는데 공부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내가 목사가 되지 말고 변호사가 됐어야 되나? 너무 막 재밌는 거예요. 이런 제가 사람들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게 이 변호사가 해결해 주는 거 있죠? 해결사나 이런 걸 했어야 되나? 너무 재밌어.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엄청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스케일링 잘 받았는데 그 이제 여자분이 그러는 거야. 스케일링 잘했는데 다음에는 잇몸 치료 뭐 해주는 게 있대요. 그걸 하라고 또 막 꼬시는 거야. 그래서 뭐 예약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잇몸을 또 3분의 1 시켜가지고 잇몸을 막 쑤셔가지고 또 뭐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게 있대요. 그거 하면 또 좋대. 그래가지고 근데 또 제가 나중에 사모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대요. 너무 파내기 때문에 또 거기 약간 염증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도 그러니까 잘 알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내 말은 이걸 왜 얘기하냐면 병원에서는 또 손님 하나 오면은 요거 치료하면서 요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그렇죠? 내가 이빨 하나 아파서 갔는데 이거 하는 김에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어때요? 자꾸 꼬셔. 경계가 어떻게 돼요? 막 늘어나. 그러면 그때는 일단 뭐예요? 스탑을 하고 그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뭘 해야 돼요? 알아보고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이걸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사모도 이빨 때문에 지금 많이 병원 다녀가지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거를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그걸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그게 너무 막 깊이 막 파내는 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뭐 병원 입장에서는 손님 온 김에 뭐예요? 이것도 손보고 저것도 손보고 뭐 그냥 다크라운 씌우고 뭐 임플란트 하라고 그러고 막 뭐라도 다 하라 그러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 무식하면 어떻게 돼요?